오늘은 사도신경 10번째 시간으로서 죄의 용서,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범죄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시간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9시간 44분마다 살인이 발생하였고 1시간 23분마다 강도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체 범죄를 평균 시간으로 내면 17초마다 범죄가 일어났다고 하니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마다 범죄로 얼룩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상은 왜 이처럼 심각한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가 다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단지 사람들이 정해놓은 법을 어기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은 자유 아닌가요? 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행동만을, 법에 어긋나는 행동만을 문제로 삼지만 성경은 우리의 말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생각으로 하는 것 또한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지은 걸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죄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 인간이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닮아 살도록 하나님의 법과 또 마음의 양심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으로나 우리는 양심으로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잘못을 저지르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를 지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죄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사람, 사람과 피조물,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사람은 죄인으로서 결국 장차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죄를 용서받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죄가 남아있거나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로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동물이 죄인을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죄에서 벗어나는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동물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다 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첫째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 용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든지 그것에 대해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배우고 듣고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믿을 때 감사가 저절로 자발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이 있겠지만 죄 용서받는 것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감사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죄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자는 바로 이러한 죄와 싸우며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늘 나의 생각, 마음,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돌이키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만약 그렇게 죄를 지었다면 반성과 후회를 넘어서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결심하며 노력하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전 나의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 기도를 하며 잠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구한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졌습니다.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야만 벌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그러므로 1만 달란트라 하면 종은 왕에게 10,000년 동안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엄청난 빚을 지고 만 것입니다. 종은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이 빚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종을 불쌍히 여겨 이 놀라운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종은 왕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종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난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그 종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얼마냐면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해야만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100데나리온은 친구가 100일 동안만 일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어떤 종이었죠?
10,000달란트라는 엄청난 돈을 탕감받은 종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기의 친구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준 왕처럼 자기도 친구의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종은 자기 친구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감옥에서 풀어줘야 일을 해야지 돈을 갚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왕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분노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의 친구를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하였는가 말하며 종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바로 10,000달란트라는 빚을 탕감받은 종과 같이 도무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빚, 바로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잘해보려고 하지만 실수합니다. 죄를 지으며 넘어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불평하며 또 조용히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려고 한다면, 용서하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로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답게 우리도 마땅히 살 수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감사하고 죄와 싸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사도신경의 이 10번째 고백을 전심으로 할 수 있는, 또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